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2월 2일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에 단 제목은요, 하나님도 뒤끝이 있다. 하나님도 뒤끝이 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도 뒤끝이 있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뒤끝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향해 그 하나님의 뒤끝의 칼이 원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발람을 또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어떤 그 신이라기보다도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 그리고 친근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면은 말을 바꾸는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무집행이지 하나님이 분노에 의해서 사사롭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같이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모압 족속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인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신음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의 가장 그 주동자였던 그 배후 세력이었던 그 유혹의 실질적인 일을 했던 이 미디안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일, 우상과 음행,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준엄한 진노를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압을 멸하라고 하지 않고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완전히 싹 쓸어버렸거든요. 예. 모든 왕과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고 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렇게 진멸하실까?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모압 족속은요.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은 괴롭히지 말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미디안을 진멸할 만큼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롯을 위해서 그 후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 후손까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또 하나를 가만히 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애국과 바로를 꺾었단 말인가. 예. 그래서 모든 그 가로막는 세력들을 다 꺾었거든요. 아말렉을 꺾었고. 그래서 이 지금 모압 왕이 이 발락이 너무 두려워서
그 미디안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우리 땅에 이들이 왔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발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요. 어떤 의미에서 그 모압 왕 입장에서는, 모압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기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심령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하는 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적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이유도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죠?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압은 이렇게 준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음행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한 이 사건의 배후 주동자가 미디안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이 충동이 이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모압 여인들만 한 게 아니고 이 미디안과 모압이 함께 합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서 미디안 장로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함께 발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비느하스가 죽인 남녀 있잖아요. 남녀 중에서 그 여자가 미디안의 수령의 딸 고스비입니다. 미디안 공주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이 배후가 아주 그 미디안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발람을 칼로 죽이는가? 그리고 발람을 칼로 죽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동안 읽어보니까는 이 발람은 이방 나라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모압 왕이 그렇게 많은 재물과 명예와 나중에는 아예 백지수표를 줬어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민수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발람의 숨은 행보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발락에게 살짝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을 떠나고 이들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된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그들이 그냥 쉽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예쁜 여자, 아주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서 행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라. 이 계략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래서 우리가요,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 발람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로 뭐 했느냐? 그걸 챙기면서 이렇게 탁 소스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단에게 미혹되면은요, 사단이 주는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린애보다도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하는 그 괴계를 부리는 이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발람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미혹되면은 이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굉장히 똑똑한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언제나 물리칩시다. 예. 그래, 다 돼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100% 망하는 게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처단했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의 본심. 예.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갚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사모님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눈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움으로 이 말을 받지 마시고 이거를 기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탁 움직일 수 있는 말만 해야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감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굉장히 좀 친밀하고 다정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그런 표현을 잘했는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 더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겸손해야지. 예. 그러면 이 겸손이 뭔가? 이 로마서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되는 거는 되는데 뭔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게 뭐지?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릴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되는가?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이 복잡한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배후가 어디가 주동자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이런 악한 괴계가 왔는지, 이런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그런 고통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하는 말과 행동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곤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내 마음의 어지러움으로 막 어지럽게 행하지 마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참 발람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 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주옵소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님,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우리가 아버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